우리는 지난주부터 큐티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만하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2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가면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분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수수께끼 같은 책이라고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일반 평신도에게도 어렵고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책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특별히 신약학을 전공한 전공자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큐티하는 12월까지는 주일 본문, 아마 크리스마스 전후에는 안 되겠지만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큐티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몇 번 안 되겠지만 삼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 교재로 쓰고 있는 매일 성경은 6년 동안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년 뒤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묵상한다면 그때는 아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잘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은 가장 많이 오해되고 오용되고 남용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을 배출한 책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요한계시록이 왜 정경에 포함되었는지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고 장 칼뱅이 유일하게 주석을 쓰지 않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바울 선지서만큼 요한계시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척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대단한 계시와 또 영감의 책입니다. 10대에 요한계시록에 푹 빠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 폭풍 같은 영감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때문에 주님께 헌신했고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톰 라이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관점은 대체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주의자 관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관점은 특별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내용은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걸 예언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주된 영향을 주었던 세대주의적 해석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이 세대주의적 관점은 명확하게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뭐냐 복잡할 것 같지만 그냥 잘 몰라도 되지만 제 또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휴거, 또 7년 대환란 등등의 말이 생각이 나면 이게 바로 세대주의적 관점에 의한 해석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림의 징조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은 EU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EC라고 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10개가 되면 계시록에 나오는 열불이 되어서 소련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마지막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그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는 상품에 찍혀있는 바코드나 신용카드 바코드이며 나중에 이것을 몸속에 칩으로 넣어 새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는 우리 모두는 짐승의 표를 가지고 다니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여러 가지 오류를 낳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역사주의자 관점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1세기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세상 종말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2000년 세계사,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해석은 모든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해서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문구와 예언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본 환상이 여러 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처럼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7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세, 르네상스, 현대에 이르는 여러 강대국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징기스칸을 적그리스도라 하기도 했고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호메니 같은 인물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코 인간의 시대 연대에 맞춰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세 번째 관점은 과거주의자 관점입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시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은 무시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점은 이상주의자 관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보다 더 영적으로 해석하며 특정 시대, 특정 사건의 염두에 두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만을 다루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1세기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현재적이고 역사적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날을 예언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책입니다. 그 상징들은 우리에게는 아주 낯설지만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상징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우리와는 달리 구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징일 수 있지만 계시록에 나타난 그 많은 이미지들은 구약에 있는 예언들, 상징들을, 이미지들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그림 언어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저도 잘 몰라서 어렵고 또 학자들 사이에도 조금씩 다를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길 원하는데 그걸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조금씩 이제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들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7 교회 중에 하필 서머나 교회를 묵상합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이 서머나 교회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를 택한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수원에서 인천 정도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교회 중에 나머지는 다 폐허가 되어서 유적지로 되어 있지만 지금도 도시로서 활발한 기능을 하고 있는 7 교회 도시 중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에베소 못지않게 번창하던 부유한 항구 도시로서 경기장, 도서관과 극장이 있었고 여러 나라 종족들로 이루어진 국제화된 인구가 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AD 100년 전인데 100년 어간인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서머나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는 것을 놓고 경쟁을 벌여서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올림픽 유치하듯이 그렇게 유치에 성공을 한 겁니다.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선봉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죽도록 충성을 맹세한 서머나에게 로마는 많은 지원을 해주어서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도시에 사는 것은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갈수록 진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하신 첫 말씀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였습니다.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 길드라는 지역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이 되려면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 상인 조합에 가입만 하고 나면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앙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면 당장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매겨진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고 때로는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런 대우를 늘상 당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기독교인과 결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그래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고, 우리 계시록 2장 9절에 사용된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서 재산을 몰수당한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궁핍과 가난이 매일매일 지속된다면 견디어낼 장사가 없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울기라고 한다면 가난해서 제대로 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당한 궁핍은 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버티고 견딘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서머나 성도들에게는 이 부분이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냥 눈 질끈 감고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누구도 알아봐 주지도 않는 그 고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진정한 부자이며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슬프게도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데 일조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일조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도시 중에 하나가 서머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제사하는 일을 법적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내쫓았습니다.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로마 정부에게 고발하여 잡혀가게 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가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당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으니 사단의 회당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를 로마 정부인데 로마 정부라 하지 않고 누구라 했냐면 마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마귀가 장차 누가 했습니까? 로마 정부가 했는데 마귀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그냥 읽어 넘어가기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회람 문서였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이것을
복사를 해서 각 교회 예배 중에 가정교회였죠. 같이 읽었던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성도들은 엄청난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참았는데 이제부터 진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죽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고.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로마 핍박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아마 서머나 각 그 가정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확 줄었을 것이랍니다. 몇몇 지도자들은 심한 박해를 당했고 또 유배지로 보냄당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믿었던 형제들, 자매들도 여럿이 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남편과 부모, 친척들, 친구들을 잃은 성도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또 일부는 그 환난과 궁핍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살 길을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진 박해를 견디고 여전히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은 아마 눈에 띄게 줄었을 겁니다. 남아있는 성도들도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 직장을 잃어버리고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아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해서 얼굴이 수축하고 업도 남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고생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차, 지금은 어려워도 장차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차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장차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장차 시험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서머나 교회에 밀어닥칠 고난 가운데 하나는 핵심 지도자들이 투옥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 계시록이 기록된 50년 내지 60년 뒤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끝까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믿어도 고난에서 열애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래도 조금은 이 구절에서 위로가 되는 부분은 옥에 던져질 사람이 모두가 아니고 몇 사람이고 환난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10일이라는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그 서머나 교회는 큰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빛난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서머나 교인들도 보았을 겁니다. 그 면류관 자체보다는 그 관이 가지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과 인정을 받는 영웅이 되는 것이었고 명예와 많은 재물의 상급이 당연히 따라왔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서머나 성도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에게 천국에서 생명의 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가능할까?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 교회는 몇 명이 남을까?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유지하고 칭찬받을 수 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밭 속에 감추인 보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서머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보장된 좋은 연봉을 주는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결혼,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한 계층으로 넉넉한 삶을 누리는 것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환난과 궁핍밖에 보이지 않는 밭을 산 겁니다. 하지만 서머나 성도들은 그 밭을 산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산 겁니다. 감추인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샀고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산 겁니다. 당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었고 또 세상 권세자들처럼 부러운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보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영광스러운 사람도 없고 세상 권세자들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영원한 눈으로 인생을 보고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환난과 궁핍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에만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지 맡은 바 본부를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뜻이지 크고 위대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먼저 가장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 충성한다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입니다. faithful. 신실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참 믿을 수 있다라는 사람이 되는 게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불안한 사람이 있고 또 맡기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안심이 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적용할 때 끝까지 충성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가짜와 진짜를 검증하는 잣대입니다. 진짜 충성은 무엇을 하든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사례를 꼽으라면 제가 생각이 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 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고 순교한 한국에 나온 대표적인 신앙 위인입니다. 그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아버지에 대해 회고한 내용을 담은 아들의 고백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우리 짧게 한 컷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그저 발을 붙잡고 있다가 그 푸른 죄수 옷을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저희 아버님 발을 보게 되었는데 발톱은 물론 다 빠져뭉그러졌고요.
그리고 어떻게 고문을 당했던지 발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울퉁불퉁한 그 시커먼 발의 원형이 전혀 가셔버린 그런 처참한 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화도 나고. 그리고 또 일제가 참 잔인한 짓을 했는데 뭐 잠을 안 재우는 그런 고문도 참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다 그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을 널판지 위에 눕혀놓고서는 온몸을 묶어놓고서는 아랫도를 벗겨요. 아랫도를 벗긴 다음에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묶인 거죠. 거기에다가 목사님 생식기에다가 일제가 긴 나무 꼬챙이를 쑤셔넣는 그런 잔인한 짓을 했어요. 그럼 목사는 그런 고문을 당하실 때면 아랫도리가 칼로 도려내는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그런 고문에 그냥 기절을 하기를 하루도 여러 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고문을 당하실 때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빨리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 막 울부짖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감옥 안에서 소변을 볼 때 소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변기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 그러고 감옥 안을 뭐 벌벌 기어다녔다 그래요. 할머니 모시고 잘 봤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석방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가도록 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택시를 불러줄 테니까 택시에 태워 그렇게 모셔가면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아, 그래서 할머니를 모셔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그 형사부장한테 큰절을 하고 그렇게 고마워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 형사의 말이 하나 문제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석방을 시켜주면은 고마운 그 뜻은 아시겠죠? 아, 물론 알죠. 그렇다면은 그저 성의 표시로 지금 택시를 불러줄 테니까 그게 종사님 모시고 가시다가 경찰리에 차를 잠깐 세우고요. 그저 목사님이 수고스럽게 뭐 차에서 내리고 걸어가고 할 필요도 없이 차 안에 앉으신 채 창문만 열고 그 북쪽에 바라다 보이는 평양 신사를 향해서 그저 석방의 그 고맙다는 표시로 고개만 한번 숙이고 돌아가면 됩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들으시더니 그런 조건이라면 모셔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역시 그런 조건이라면 제가 이 자리를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날 결국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에 대한 고문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형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저 차에서 잠깐 가족들만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고기만 한번 숙이면 되는 것을. 그러나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 조건을 그대로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기쁘고 반갑고 그래서 거리가 좀 제법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저희 할머니를 향해서 큰절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들 보는 데서 아버님을 공중으로 매달아 놓고 그러고 갑자기 7, 8명쯤 되는 형사들이 나타나더니 그 방에 있던 고문한 여러 가지 그 흉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흉기들을 들고서 아버님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두들겨 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경황이 없어서 아버님이 몇 대 맞았는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한 20대 정도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중에 매달린 채 그대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님이 기절하기 훨씬 그 이전에 제 옆에 바로 있던 할머님이 절도해가지고 그대로 술을 주셨고요. 또 그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님은 각지 키우신 채 주야 주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공중에 매달린 채 기절을 해버리니까 형사들이 와가지고 끈을 풀어서 땅에다 뉘어놓고 찬물을 몇 바퀴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그 방에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상 위에 아버님을 올려다 뉘어놓고 목이 뒤로 이제 떨어지도록 그렇게 뉘어놓고서 그 다음에 그 책상을 저희들이 있는 쪽으로 끌고 와서 갖다 옆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아마 좀 자세히 쳐다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 하나가 노란 주전자에다가 불을 가득 담고 또 형사 하나는 그 주전자에다가 새빨간 고춧가루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저어가지고서 그걸 아버님의 입에다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보살님이 좀 저항을 하셨는데 손은 비끄러매져 있고 코하고 입을 젖은 무명수건으로 딱 막아놓으니까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전자의 물을 다 마시게 되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서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또 조금 있더니 그대로 누운 채 두 번째로 아버님이 기절을 했습니다. 형사들이 킬킬거리면서 웃으며 오시더니 배 위에다가 유치원 의자 많은 거 하나 올려놓고 한 형사가 올라타고 한 형사는 옆에서 배를 짓누르니까 그 붉은 물을 전부 다 다시 코로 입으로 토해내시더라고요. 다 토해내게 한 다음에 아버님을 이렇게 세워서 저희들을 쳐다보게 했는데 기운이 없으시니까 자꾸 옆으로 넘어지시던데 형사 하나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가지고 저희들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방에 있던 형사 둘이 저희들이 들어 가까이 오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여자에 대한 고문이 어떤 고문인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평생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고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대로 고문을 받았고요. 아버님은 고문당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쳐다보다가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나이 10살 때인데 고문당하는 저희 어머니를 내가 좀 구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지금도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다리의 기운이 다 떨어져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섰다가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결국은 제가 주저앉은 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때는 역시 아버님이 어머니를 구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끝끝내 묵묵부답이었고 그대로 눈을 감은 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제 평생을 통해서 이때가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주 목사님의 손주, 아까 나왔던 주승중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주기철 목사님 하면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년 동안 5번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일부러 집으로 보내줄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라. 집에 내보내주고 어느 날 밀어닥쳐서 다시 잡아가고. 그런데 주 목사님이 집에 잠깐 와서 계실 때 치료를 하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본 순사가 마당에 와가지고 주기철 나와라 외치면 그래 왔냐 가자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주 목사님은 그 소리에 벌벌 떨었습니다. 밥을 못 드시고 벌벌 떨고 옆방으로 도망가 숨었다는 겁니다.
그분도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려가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심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꺾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 목사님은 1944년 4월 9일 오후 9시 평양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나 순교를 하십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다는 직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드님과 사모님이 같이 가서 면회를 했는데 주 목사님이 3마디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내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두 번째,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말을 합니다. 끌려나가시면서 주 목사님은 사모님을 향해 여보 나 따스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기나긴 수감 생활과 잔혹한 고문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의 앙상한 육신, 그 목을 축이고 속을 데워줄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그였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밭속에 감추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고 또 그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군에서 4년간 하사관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합니다. 독서실에서 혼자 독학으로 수능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안 된 몇 개월 만에 부산대 법대에 합격을 합니다. 천재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고시 공부를 계속했더라면 졸업 전에 사시에 패스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당시 캠퍼스를 책임지고 있었던 장진호 선교사님이 전해준 메시지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박힙니다. 밭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겁니다. 그는 그 역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시의 길을 접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음을 바쳐 졸업 후 세계 최빈국 순위로 따지자면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를 향해 떠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든 진이 다 빠진 그의 아내는 그곳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험도 합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철수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부르기나 파수에서 또 다른 김철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또다시 죽도록 충성하는 길을 가고 있는 또 다른 제2, 제3의 김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말리의 필립 선교사 부부가 또 다른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부부의 삶을 담아 동일하게 이국 땅 말리에 가서 죽도록 충성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